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그 4개 단계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이 성장해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환난의 길,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18장의 말씀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한다, 능욕을 당한다, 침뱉음을 당한다,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19장 말씀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에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는 혼혈 사람, 그 유대인과 또 그 아수르 사람이 혼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 길로도 가셨다가 또 갈릴리 그 길로도 가셨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다 길이 나 있는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서 도와야 할 사람, 또 치료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대 사역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잘 섬기는지를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병듦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이지만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그게 전염이 되어지면, 그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몸에 그런 반점들이 생겨납니다. 눈썹이 다 빠져버립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손발이, 손톱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이 끊어져서 막 피가 나와도 전혀 감각을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형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형벌로 내리는 그런 병이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이 나병이 발견이 되어지면 아무도 모르게, 부부간에만 서로 알고 자녀들도 모르게 야밤에 보따리를 사서 그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면 그 계곡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죽음의 계곡이 있고, 강야로 나가면 또 그 광야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오, 나는 부정하오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혹시 나병 환자들이 어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찾아오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서 빨리 가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살 수 없고 친구들과도 살 수 없고 죽음의 계곡에서, 죽음의 마을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는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과 생명을 누려야 할 때가 바로 이렇게 어려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하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평안하고 그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날 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할 만큼 그런 여유가 있거나 또 소리를 낼 만큼 목소리가 건강한 상황도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혀끝에 또 입술에 그 감각이 없고 그리고 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해인 그런 상황입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리를 내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었고 부르짖었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향해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삶이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 기도의 단지에 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그런 기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 사형 선고받았던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니 늘 기도했고 늘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천사가 찾아왔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을 전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저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보았고 내 구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도록 우리는 그 기도의 어떤 찬스를 또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친척 찬스. 아빠 찬스 하면 아빠의 도움으로 뭐 취업을 했다, 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찬스는 바로 기도의 찬스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기도 통장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 나가듯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개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항아리에 기도를 계속 저축을 한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그 기도의 찬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 구원자 선생님 납비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자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한 사람,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나타난 그 나병으로 인해서 가족을 떨어져야 하고, 그것도 좋은 곳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계곡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의 신앙의 단계, 신앙 성장의 단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기도는 주님께 대화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단계로 성장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봉독한 말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나 환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또 나병에서 치료가 되어지면 제사장이 다시 진단을 해서 치료가 되면 정결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을 보면 레위기서 14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두 마리 새, 정결한 두 마리 새를 가져옵니다. 잡아옵니다. 살아있는 새입니다. 백향목을 가져오고, 홍색실을 가져오고, 우슬초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에서 그 한 마리의 새를 잡습니다. 질그릇 안에 넣고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다른 새 한 마리,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에 적시어서 나병에서 치료받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7번을 뿌리게 되어집니다. 정결케 하도록 그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새, 나머지 그 한 마리 그 새를 자유롭게 날려보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묶여 있었던 새처럼, 잡혀 있었던 새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그 나무 껍질이 나병을 치료하는 데 쓰였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향목은 성전 건축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치료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슬초는 바로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러한 잎입니다. 우슬초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는데 아직은 여전히 나병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10사람이 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은 다음에 가라고 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는데 아직 나병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아니, 나병이 몸대로 어떻게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믿음이 생겨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여 진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나병한 자들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행하다가 어느 순간에 병마가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내 삶 속에 막 그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것들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교회 오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드리고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단계. 가다가 여기에 보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가다가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 9은 유대 사람들은 다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그 한 사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발걸음, 이미 몸이 낫고 나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9사람은 점점 그 마을 제사장이 있는 집으로, 저기 마을이 있다, 바로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 우리 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점점 뒤로 처집니다. 그래, 빨리 와. 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나는 그분에게로 가야 돼.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나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에게 엎드려서 나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갑니다.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신앙의 단계의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감사의 단계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감사를 드림으로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일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